떠난다.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가까스로 기차에 올라타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곧 목적지 부산에 도착할 꿈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기차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광주, 이 기차는 곧 광주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은 부산행 기차를 타야 했지만 광주행 기차를 잘못 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낭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면 돌이킬 수도 없고 참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간중간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죽었으면 의미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현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므로 또한 현재의 삶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누가 착한 삶을 살 것이고 누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 아침 일찍 뭐한데 교회까지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도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천국의 서기관 얘기인데요. 이 천국의 서기관 얘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국의 서기관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본다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의 서기관 얘기도 비유에 속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7가지의 비유를 가지고서 천국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5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즉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7주에 걸쳐서 7번에 걸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천국 비유가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천국의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국의 서기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알기를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 있었던 4대 분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4대 분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갈라지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속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 동기가 굉장히 좋게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이런 동기는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주의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고 예수님께 많은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형식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형식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다윗 시대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독이라고 하는 말이 사두개의 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직을 독점했던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치성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직을 독점해서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원도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보다도 인구가 숫자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 거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성격들이 거만하고 아나무인이고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천사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전형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심당원입니다. 셀롯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중간기 시대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가 한 400년이 있었잖아요. 그 400년 시대 때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같은 이런 대왕이 나타나서, 그때 무장봉기를 해서 약 100년 동안에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었던 유대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카비 부자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2대에 걸쳐서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헬라 제국과 싸워서 나라를 갖다가 뺏은 거예요. 다시 찾은 거예요. 그 영토가 얼마만큼 크냐 하면은 다윗 시대의 그 영토만큼 큰 땅을 갖다가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이 마카비 부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자주 독립국가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 유명한 마사다 항전, AD 70년에 있었던 마사다 항전의 그 주역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이 열심당원 중에 당원이 한 명 있었죠. 누구냐면은 시몬, 셀롯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이 있었어요. 셀롯신 시몬. 여기서 셀롯신이 바로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알아보기를 원하는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손으로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원이 누구냐면은 율법학자 에스라입니다. BC 한 6세기경에 남한국 유다가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참담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엄청나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시편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 먼 나라까지 포로를 끌려가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반성을 했을 때 결론을 두 가지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성전을 너무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 동떨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두 가지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할 때에 1차 귀환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BC 538년에 1차 귀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한 80년이 지나고 BC 457년경에 2차 귀환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차로 고국에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의 갱신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의 기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좋았는데 말씀의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봤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말씀 속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진절이 나는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천국의 서기관은 무엇일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했던 그 서기관을 예로 들면서 천국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천국의 서기관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잡다한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깨달아야 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서기관은요, 52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국의 제자단 서기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아주 부잣집 주인을 말할 것이고, 또 그 곳간은 온갖 것들이, 부잣집 곳간이니까 온갖 것들이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간일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주인은 이 창고 문을 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마음껏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마치 경주 최부잣집 얘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 경주 최부자 댁은 300년 동안 그 부자를 이어왔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그 집의 그 가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창고 문을 열고 후하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집의 가훈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마치 분뇨와 같아서 똥과 같다는 거예요. 모아두면은 아주 악취가 나지만은 골고루 나누게 되면은 작물의 밑거름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모아두기보다는 나누는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경주 채부자댁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곳간문을 열어서 풍성하게 나눠줬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창고는 풍성합니다. 다함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를 축복할 때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그 그릇을 다 구해와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했을 때 그릇마다 가루와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 끝났어요? 그 축복이? 창고가 동난 것이 아니고 그 과부가 구해온 그릇의 양이 다 끝났을 때, 다 채워졌을 때 그 축복이 끝났단 말이에요. 천국의 창고는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업 속에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옛것과 새것이라 그랬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서기관은 말씀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조화롭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필요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약만 필요하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필요하지 신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1번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는 영접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은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하긴 완성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폐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요,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이 있다. 구약은 뿌리가 된다. 신약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물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긴 했죠. 알려주긴 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처럼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인 창세기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온전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밖에도 구약이 필요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성경 말씀에서 자기 임의로 어느 부분을 제하여 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신약과 구약을 온전히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천국의 서기관은 그 곳간에서, 천국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서 나누어 주는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집주인이 창고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천국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게 천국의 서기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는 필요 없습니까? 부자도 천국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천국이 필요합니다. 늙은 사람도 천국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천국이 필요해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합니다. 흑인도 필요하고 백인도 천국이 필요하죠. 불교인도 천국이 필요하고 모슬렘인도 천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선교지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난하다고 했을 때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시골 지역으로 가보면은 정말 그 가난한 것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그 상태에서 죽는 것, 어떤 경우에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러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라고 하는 옛자도 한번 못 들어보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본인 탓이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를 안 전해줬기 때문에 못 들어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이 가난하고 불모진 조선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구원받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선교사로 가면 돼요. 선교사로 가세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선교사로 못 나간 게 가장 후회스러운 거예요. 요즘은 시니어 선교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건상 선교사로 나가지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비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가더라도 그 선교사님들이 나를 대신해서 선교지로 가서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선교비로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비는 특정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콩나물을 2,000원치 살 것을 1,000원치 사고 그리고 남은 그 1,000원을 가지고서 선교비로 보내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선교비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직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의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곧 천국의 서기관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서기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천국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더 사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창고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 곳간에 있는 그 천국의 복음을
지금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검은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불교인이든 모슬렘인이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